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시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밟은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신 땅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 온 그 해가 지는 저쪽까지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다고 맹세를 합니다. 순종하니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오직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걷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단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도 비유적으로 여리고성은 세상이에요. 여리고에서 구원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건 세상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 이 세상이 무엇으로 무너진다? 말씀으로. 이 칼과 총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무너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기 백성 기생 라합은 구원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구원시켰다. 여리고는 세상을 뜻하고 세상에 있다. 라합을 구원해요.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로 엿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걸 또 그 누군가 첩자가 그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당장에 가서 이스라엘 첩자를 잡아와라. 얘기해요. 이스라엘 첩자를 잡으러 갈 때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우리로 말하면 옥상이에요. 우리 옥상에 또 다른 곳으로 숨겼어요. 이미 숨겼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정탐꾼이 왔다는데 당장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긴 왔다. 나는 그들이 누군 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왔다가 해질 무렵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빨리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걸 잡으러 가잖아요. 그 사이에 그들은 옥상에다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숨겨놓고 있다가 그날 잠을 자고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나갔을 때 이미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안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불안하니까 그들이 추적을 피해서 3일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너희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감춰서 살려줬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 지붕에 벌려놓은 걸 보러 3대에 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숨겨진 이후에 왕의 부하들 기생 라합을 붙자 아까처럼 얘기했어요. 3대. 그래서 그 당꾼들이 요단 그 나루터까지 쫓아갔으나 뭐 당연히 못 잡은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으나 결국에 숨겨져서 잡지 못하고 산에서 3일 숨었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땅에 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리고는 세상이다. 여리고 세상이다. 다시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여리고도 세상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우리에서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자.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듯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삭개오 여리고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세상 가운데 삭개오 같은 자, 오늘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리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날로 그 세자는 세금을 걷는 자예요. 근데 세금을 걷는 자 중에서도 삭개오는 그 장이에요. 근데 이때 이 세리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냐면요, 세금이 그 로마의 지배할 때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그랬는데 이 세리들은요 30% 50%까지 세금 책정을 해요. 그래서 많이 뺏어요. 그리고 로마에다는 10%를 주고 20%는 즉 세리들이 챙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앞잡이들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세리가.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 저 나쁜 놈, 이스라엘 민족을 피를 빨아먹는 저 나쁜 사람을,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적어요.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내 집에 잠을 자겠대요. 오늘 거기서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 자기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삭개오가 달려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받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 자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그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하면 네갑절로 갚아주겠대요. 네갑절로 주님한테 고백을 하는. 여리고는 향락의 도시였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나무 뽕뽕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야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나와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까 여리고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리고는 세상이고 삭개오를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요.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기드온 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 용사 300명 너무나 유명하죠. 영화로 다 봤죠. 기드온 용사. 근데 기드온 용사 미디안과 싸울 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잡고 제수에게 항아리 속에 햇불을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술 때 미디안 군대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아리는 우리의 몸을 뜻해요. 비유적으로. 나팔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죽이면,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믿음으로 무너져요. 말씀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횃불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횃불. 우리 안에 불이 있어요. 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성은 내 육체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내가 포기될 때.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디안의 농사 이 말씀이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네 안에 뿔이 자라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너희는 다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미디안을 이긴 이유는 미디안을 믿음으로 이겼다. 구약의 말씀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을 며칠 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한 기일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로. 하루아침에 우리 심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도 돌잖아요. 그러듯 우리가 오늘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내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을 때 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 내 안에 있는 성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해버린 성이 하루아침에 함락될 수 없다. 하루아침에 함락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복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성이 나오는데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보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있는 세상까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미디안이 깨졌다. 7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의 수의 안식. 우리가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창세기에서는 쉼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죠. 그리고 첫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6일 동안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도 보면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이 돌고 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았던 걸 훈련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돌고 도는 게 훈련이에요. 계속 우리도 반복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훈련받으면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걸 줬어요. 그 달란트를 발전해 나가야 돼요. 나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잘 발전해 나갔을 때 그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최 집사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육체로 고생하고 계세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당신 달란트 쪽으로 다시 이끌 거란 말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지 그 때를 내가 만들어 가서는 그 때가 오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가서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또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가려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 훈련이고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계획은요. 구원받는 게 계획이에요.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배드린 것도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구원에 탈락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시켜요. 40년 동안 훈련시켰듯 우리 훈련시켜요. 같이. 훈련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훈련당해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했고 사랑하니까. 미워서가 하나님께서는 이끌고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자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불신자들 세상이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 종교적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세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각연적인 세상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아닌 것, 영원한 세계로 가지 못할 것, 이런 것을 놓고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죠. 썩어질 것. 구원의 재료들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재료들이 세상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구원의 재료들이 세상일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재료들을 다 활용해서 딛고 일어서야 돼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재료들이 이걸 다 우리가 이겨내야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영생으로. 우리 인간들을 두고 세상이라고 할 때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성을. 우리 관계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얘기하면 결국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매번 구원의 것을 매일매일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탐하고 세상 것 하면 결국에 영원한 세상과 구원과는 멀어진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도 땅에 묻히고 부활하시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것이라. 영광스럽게 입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라합이 얘기했잖아. 라합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라합과 연결시켜보면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몸이 땅에 묻혔다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입었냐면 새 생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영광의 신령한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사망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구원과 연결해서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가? 이게 지옥과 연결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지옥으로 떨어질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걸 간과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뿌린 대로 거둬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그 악한 것을 쌓은 악에서 악한 것 대로 나와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 산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산자들의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자들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지 죽은 자들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산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맛을 보고 타락한 자는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못해요. 모르는 자는 용서받는데요, 이미 성령의 맛을 보고 타락한 자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크리스찬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장자의 머리, 먼저 된 자, 유업을 받는 자, 영을 말하고 차자는 지체, 육을 말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세우면 장자를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요 죽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죽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못 속여요. 죽어요. 오늘 그걸 말해요. 우리는 우리 영이 성장이에요.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려고 보면 영적인 인간, 그래서 늘 구원과 연결해서 내가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모시기에 시험받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영생에 대한 생각이 내 행동이 영생에 대한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다운. 근데 내가 세상 것으로 생각을 해. 늘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진리, 정신, 영을 말하고 차자는 신앙의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죽고 차자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장자들이 죽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영적인 사람만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와 미디안, 이게 다 세상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여리고를 세운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장자의 진리정신, 영을 말하고 차자의 신앙은 열매를 말해요. 차자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데, 장자는 기초에게 속으로 묻히고 차자는 문이기에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것은 마음속에 사상과 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죽으면 활동이 죽은 활동이 나타나요. 죽은 활동이. 장자와 차자란 말은 내 속에 차자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장자는 죽어야 돼요. 차자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여리고 성을 세우면 먼저 장자인 영이 죽고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 성 밖으로 나가요. 우리 안에는 차자의 신앙의 열매가 계속 쌓여져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디 나가든 정말 한눈에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구나, 본받아야 돼, 나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